본문 말씀 성경 구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저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오늘 말씀은 이사 이게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서로 부분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많이 하면서 주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를 꺼서 목사님이 얼굴이 어두워요. 아, 왜 꺼져 있죠? 좀 키세요. 근데 왜 꺼져 있지? 아유, 화내. 예, 근데 또 화난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나 그래? 전기세 아끼려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이때는 아끼면 안 돼. 그렇지. 뭐 관리비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밥을 한 끼 굶더라도 그래. 은퇴해야 된대. 네. 어유 발견이 좋네요. 네. 박잖아. 아끼려는 그 뜻은 좋지만. 예. 그 주로 이제 제가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우주의 관계, 지상과 영계의 관계, 뭐 여러 이제 관계를 통한 세계관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이 예배 때는 주로 역사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일단 역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지나간 과거 중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역사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하다가 역사적이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의미 있는 특별한 그런 내용의 사건을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건에 대한 이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역사죠. 구약 역사, 신약 역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했죠. 물론 인간의 글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편집을 하고 다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수천 년에 걸쳐서 1600년간에 걸쳐서 저자가 40명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왕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자기의 그 감동된 것을 신의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걸 이제 썼잖아요. 기록을 했죠.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 체험과 체험을 쭉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했었을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감동으로 되는데 뭐에 이르게 하는 책? 구원의 책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물론 여기에 철학적, 인문학적 내용도 있고 과학적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기록된 것을 이거는 굉장히 먼 과거의 내용이야. 또 내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의 신앙 고백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 1차적 독자가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 2차적 독자죠. 그렇죠. 그러면 그 1차적 독자에 대한 쓴 것에 대한 우리는 그때는 문화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쓴 겁니다. 그럼 지금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역사는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역사를 과거와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 공부를 왜 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에 있는 내가 교훈도 받으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는 이 성경은 또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한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이어야 되죠. 아멘. 그래. 그래야 진리지. 아멘. 그래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만 국한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은 죄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죠. 왜 우리는 죄성과 신성이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만물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성이 없습니다, 만물은. 타락은 인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을 때 선한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다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당연히 선악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첫 조상인 아담 헤아가 어떻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도 갖고 있어요? 죄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야? 신성과 죄성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원죄도 얘기하면서 죄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참회록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타락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인간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죄성을 없애서 우리는 원래 신성만 간직한 그런 성령을 맺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그 삶의 방향성,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도 또 우리는 제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아담 헤아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내가 역사라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에는 어떻게 잘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역사의 교훈을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단체 신채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정체성도 알고 그리고 교훈도 과거의 것을 현재의 내가 교훈도 받아서 미래에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 더 크게 나아서 인류의 방향성, 한국의 방향성 이런 것도 잘 교훈을 삼아서 맞추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스스로 계셨어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뭐 하고 계셨어요? 계획하고 계실 때. 그렇죠. 무슨 게 그렇죠. 창조하는 거. 어유 창조.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은 꿈꾸고 있었어요. 꿈, 이상, 그렇죠. 이상과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창조하기 전에 뜻이 있었죠. 꿈과 이상과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표현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깊은 수면 위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죠? 수면의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해, 그죠? 근데 그 존재가 드러나는데 또 생각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기 전 상태죠, 이거 분명히. 그렇죠? 창세기 3장에 타락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분명히 여기에 뭐가 다르죠? 뜻과, 그렇죠? 구상과 또 창조의 과정, 그런 거는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오고 인간과 기쁨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상을 갖고, 세 번째 그 구상에 따라서 창조를 하시고, 그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해서 그 타락하는 인간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 2장에는 이제 이러한 창조는 누굴 위한 창조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그렇죠? 이 인간을 위한 창조지만은 그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을, 인간을 위한 창조인데 그 창조한 내용을 인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식을 해야 돼요. 이 풀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고, 동물은 그거 갖다 표현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인간에 의해서 존재가.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인간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죠. 만유인력이라는 거 있죠. 만유인력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죠?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뉴턴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지. 그러나 뉴턴이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유인력이 꼭 생겨난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에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를 했지만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인식을 할 때. 하와도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가 자기를 돕는 배필, 아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동생인가 뭔가 쭉 크다 보니까 이거는 동생이 내 마누라가 된 사람이었구나, 나의 배필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사랑을 이루려면 이 아내와 같이 더불어서 이루는구나.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될 존재라고요? 사랑을 이루어야 될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은 내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니까 나를 돕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굴 주었다? 하와를 지었구나 하고 그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한 거죠. 하와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와는 반드시 누구하고만 말을 듣고 사랑을 해야 돼? 아담하고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하와는 굉장히 맨 마지막 지어진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야.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야. 우리 자식 키울 때요.
딸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들이 귀여운 것 같아. 딸이 딸이 좋죠. 딸이 좋아요. 키울 때가. 근데 현대 사회는 커도 딸이 좋대. 왜냐? 이 아들 너무 장가가면 찾아오지도 않는데. 근데 딸은 어떻게 돼요? 꼭 찾아온대요. 네. 다른 비행기 타고. 그리고 또 딸은 꼭 엄마하고 친구가 된대. 늙어 죽을 때까지. 네. 아들은 그냥 끝이야. 남이야. 예, 뭐. 그리고 이 아들은 머리 나쁘잖아요. 그럼 평생 부모 속색이요. 머리 나쁘면. 맞아요. 딸은 그냥 가면은 그냥 그만해. 아들은 이게 머리 나빠서 이 생활이 안 되면 굉장히 그 부모의 짐이 되는 거야 평생.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딸을 더 사랑했겠어, 아담을 더 사랑했겠어요. 하와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 왜? 아이고 왜 결과를 보면 알아요. 왜 그러느냐면 천사장이 있었잖아. 천사장이 누구한테 가까이 가죠? 하와한테 가까이. 왜 하와한테 가까이 갔을까? 이뻐. 근데 물론 천사가 그때는 이제 남성격밖에 없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와한테 가는 겁니다. 자, 하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기독교 만들려고 그랬어요? 유대교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미국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꿈과 이상은 어떤 걸 만들려고 했을까?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해서 하면 가정을 이루었을 거야. 그렇죠? 분명한 거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확대돼서 큰 지구촌의 시대를 살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었다면요, 적어도 아담이 한 12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경은 930년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좀 상징적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년은 360월, 120년 지상에서 살고 또 영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계도 있었죠.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 욥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다는 걸, 먼저 존재하고 있어. 영적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상을 만들어서 지상에다 누구를 두었어요? 아담 해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를 존재하려면 존재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존재 기반은 이 지구성, 이 우주잖아, 그렇죠? 이 인간이 존재하면 존재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존재 기반을 다 창조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아담 해와를 창조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는 몇 살부터 자녀를 낳았을까? 한 15세에서 20세 사이부터 자녀를 낳았어요. 생식 기능이 그때부터 생기니까. 뭐 아담은 뭐 특별하게 아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보편성을 다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는 어떤 것을 띄워야 된다고요? 보편성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담과 해와의 삶은 우리의 삶하고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 해와가 15살부터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담 해와는 30살에 할아버지가 됐을 거야. 그렇죠? 일대가 나와. 그러면 45대, 60, 그 다음에 75세, 80, 아니 90, 그 다음에 한 100세, 120,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그럼 이게 한 12명에서 15명은 나왔을 거야. 그쵸? 15명도 낳기 전에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낳잖아요. 자, 그럼 이 15명이 또 15명을 낳아봐. 그럼 이게 되나봐요. 그러면 아담 당대에 최소한 10만을 낳았어요. 10만이 퍼집니다. 당대 계산해보면 나와. 10만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아담 당대에 무슨 벌써 국가를 이루었던 거야. 국가를 이루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과학을 벌써 아담 당대에 만물을 주관을 해서 지구성을 막 돌아다녔을 거야. 비행기를. 그 이상의 것을 타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전되기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쵸? 산업혁명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하면 300년 됐지만 그러나 이 진짜 본격적으로 과학이 발달된 것은 한 200년 비행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화학적인 물질을 다 결합시키고 막 이런 거 화학의 물질을 만들 이런 거 200년 정도밖에 안 돼. 조금 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담 당대에 그 언어가 다 하나고 10만 명의 언어를 같이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갖다가 더 좋게 만들까 환경 이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 훨씬 그런 걸 다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 지구를 날아다니는 제2의 하나의 지구도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태양 만들었지만 인간도 태양 또 다른 태양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에너지를 다 쓰기 위해서. 지금 태양 만들잖아요. 만들어요, 인공. 인공 태양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담 당대에 다 만들었어요. 이런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요. 일단 화석연료 안 씁니다.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당대에 벌써 다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한 군데 살려고 아담한테 전체를 다 보고 아담이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이 기뻐하면 그 누구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한 세계를 벌써 다 만들었어요. 아담 당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주관을 했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당대에 다 일어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지상 천국을 아담 당대 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삼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잘 완성돼서 생육하라는 건 뭐야? 미완성으로부터 성장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생육하라는 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거죠. 미완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성되어진 존재를 왜 생육하란 말 안 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완성이 성장 과정이 이 성장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완성된 죄로 우리가 태어납니까? 아담을 태어나든 우리도 태어나든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 이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성세는 없습니다.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면 또 이거 오해하시면 모르겠다. 분명히 아담은요. 영감. 아담 이전에는 아담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이든 뭐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이 있어 없어요? 영이 분명히 없는 존재예요. 영이 있는 존재는 아담부터 그 아담이 어떠한 호모사피언스인지 아니면 어떠한 존재 영이 있는 존재가 첫 출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뭐라고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야. 그러다가 아담의 첫사람부터 뭐야? 생명이 있는 존재 아담 헤아가 출발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 중간의 존재는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존재가 나오니까 그 과정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부터 인간 사이에 많은 존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몇 가지 단계의 과정이. 근데 아담 헤아가 태어난 다음에 이런 존재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헤아부터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첫사람인 아담 헤아가 타락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